예, 저희들이 이제 욥기 말씀을 이렇게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욥기는 1장과 2장에서 이제 욥을 두고 이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3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욥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15장 말씀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처음에 엘리바스가 이제 욥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욥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이것이 한 묶음이 되고, 이 묶음이 세 번 반복이 됩니다. 세 번.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세 번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9번의 이렇게 대화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해서 또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천둥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런 내용으로 이 욥기가 이렇게 욥기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욥의 친구들은 이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욥이 이렇게 맞이한 이 비극, 이 엄청난 비극은 분명하게 원인이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은 결국 한마디로 이제 죄. 우리가 정말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줄 거다.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부정을 하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벌을 받을 만큼 또 잘못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엄청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줄 때, 거기에는 정말 욥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욥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또 친구들이 꾸중을 하게 되고, 그 친구의 꾸중을 듣고 또 다시 욥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15장 말씀을 일단은 한번 보시면, 15장 이제 1절에 이제 두 번째 대화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에 이제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것은 이제 수사의문문이다. 수사의문문.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헛된 지식으로 대답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동풍, 여러분 이 바람을 배에 채운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헛수고라는 거죠. 헛수고. 누가 헛된 수고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겠느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헛된 지식으로 대답할 리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욥을 하나의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또 자기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다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는 거고, 그리고 그의 배를 여러분 채울 수 없는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그 배를 채우는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 그리고 3절 말씀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지금 이제 욥 보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그러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4절도 보시면 4절, 참으로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이제 하나님 앞에 묵도라는 것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이제 그만뒀구나. 이렇게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책망을 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 이제 그만두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이제 그만두었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고 5절을 보시면 이제 5절에 참 이제 너의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너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이제 너의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고 또 너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만약에 욥이라는 걸 우리가 몰랐다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순장님들은 여러분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야, 너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는구나. 그리고 간사한 자의 혀를 참 좋아하는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제 포기했구나. 이제 기도하는 것도 포기했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려지죠?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그 신앙생활 이제 그만두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또 누구 말도 참 듣지 않는 그런 참 방탕하고 그리고 그런 교만한 사람이 여러분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다고 칭찬했던 욥, 그리고 결국 하나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고 있는 욥한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이런 무서운 그런 책망과 정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제 그만뒀네.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는 것도 그만뒀네. 너의 잘못된 죄악이 너의 입을 가르치고 그리고 간사한 자의 혀에 그 간사한 사람들의 혀를 너도 좋아하면서 흉내내고 있구나. 여러분, 가장 소위 신앙이 좋은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지금 칭찬하시고 하나님도 인정하신 욥을 향해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지금 너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너의 입이다. 너의 입. 그 잘난 척하는 너의 입이 지금 너를 정죄하고 있고 내 입술이 바로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니고 너의 입이 바로 지금 문제다. 문제. 그리고 너의 입이 바로 너를 불리하게 증언하는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한번 7절을 보시면 이제 7절에 야, 너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여러분, 이거는 마치 아담을 생각하시면 되죠. 너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도 있기 전에 너가 출생을 했느냐? 그리고 8절을 보시죠. 8절 말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너가 들었느냐? 그리고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결국이 무슨 말입니까? 야, 너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잘난 척하냐? 네가 첫 번째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냐? 산들도 있기 전에 너 존재를 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섭리와 비밀을 너만 지금 알고 있냐? 그리고 지혜 너 혼자 가졌느냐?
여러분,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너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너만 알고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냐, 뭐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몰랐다면 지금 어떤 사람 책망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혼자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혼자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엘리바스는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욥한테,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는 급기야 이런 이야기 하죠. 야,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너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에게 책망하고 있는 세 친구는 아마 동년배가 아니라 이제 나이가 이 욥의 아버지 연배에 해당하는 아마 친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야기하죠. 야, 나이를 먹어도 우리가 더 먹었다. 우리가 지금 너 아버지하고 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는데 지금 너 혼자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11절도 보시면 11절에 하나님의 위로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여러분, 지금 욥이 이런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위로, 그리고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는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2절 어찌해서 너의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눈을 번뜩거리고, 그리고 13절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시죠? 12절, 33절. 지금 욥은 엘리바스가 볼 때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막 성난 그런 눈을 막 번뜩거리고, 그리고 이제 그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면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떠벌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야기하죠.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거는 욥도 인정을 한 겁니다. 욥은 한 번도 자기가 완벽하게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완전하지는 못해도 이만큼 엄청난 벌을 받을 만큼 나는 잘못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세 명의 친구 이야기는 무엇이냐? 너에게 일어난 불행은 너가 범한 잘못에 비례하는 거다 라고 지금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어떻게 그것을 오해하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고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마치 욥이 자기는 아무 죄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구들은 이제 욥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는데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16절을 보시면 이제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제 오늘 단락에 마무리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거룩한 자도 믿지 않고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맑은 하늘도 부정한데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용납하시겠느냐,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참 여러분들이 이제 욥기를 보실 때 그냥 하나 우리한테 주는 이제 분명한 교훈이 있죠.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때로 우리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엄청난 그런 소위 재난이 겹칠 때, 재앙이 그들의 삶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난 그 재앙이 그 사람들이 범한 죄와 비례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경험하는 엄청난 재앙이 여러분 그들의 죄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교훈입니다. 교훈.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재난이 내 삶에 닥치거나 아니면 이웃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의 생각들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난 재앙과 재난, 그들이 경험하는 재난은 그들의 죄와 비례하는 거다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엘리바스를 포함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여러분 이런 어떤 권면을 욥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일, 그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것을 이 욥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정론. 신자에다가 발을 정자. 그러니까 신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사자인 욥은 어떠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만한 벌을 받을 만큼 내가 잘못한 사람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을 내 삶에 허락하셨는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욥은 알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4장까지는 이제 앞에 나온 이 소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욥이 했던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인데, 그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분위기를 한번 보시죠. 욥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여러분 1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너희가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이야기를 지금 또 욥이 소발에게 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고 너희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또 3절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고 너희만 못하지 않다. 야, 그런 일 왜 내가 모르겠느냐. 그리고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바울은 지금 욥은 자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나, 이게 욥의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불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서 자기는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내가 이제는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5절에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시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욥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세상을 보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잘 살아갈 때는 세상이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밑바닥에 떨어져서 세상을 보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고 욥 당시에도 여러분, 바로 악인들이 평안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백성들, 짐승들, 사람들한테 한번 다 물어봐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한번 그 13절에 보시면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위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그 힘과 아름다움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욥이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모든 것 가진 사람 같더라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그거 빼앗아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장의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이제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이 세 친구를 향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그리고 다 쓸모없는 의원들이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잠잠하면 이것이 너희의 지혜다. 그러면서 7절을 보십시오. 이게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주는 도전입니다. 7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리고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그리고 8절,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 있는 7절과 8절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정론입니다. 신정론. 하나님을 바로 옳다고 증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의롭다, 하나님을 옳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현실을 다른 각도로 이렇게 뒤틀리게 만들어버리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20절 한번 보시죠. 이제 욥이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정을 합니다. 13장 20절, 오직 내게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두 가지는 나한테 좀 행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가,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21절 첫 번째, 하나님,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욥의 마음 아시겠어요? 하나님, 제발 저한테 이제 그만 손 좀 대십시오. 그리고 저 좀 무섭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욥이 지금 하나님께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22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바로 그렇게 하시면, 그리 하시고 주는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저한테 좀 그만 손 좀 대십시오. 그리고 저를 그만 무섭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하나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3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이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처럼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또 25절부터 28절까지는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그렇게 샅샅이 추적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결국은 벌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4장에는 하나님, 유한한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무는 그 잘려져도 소위 희망이 있지만 내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4장 18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 18절부터는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또 땅의 티끌을 씻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조금도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하나님, 저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너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욥이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바로 이런 욥의 이야기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엘리바스의 이 무서운 말이 이제 욥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참 이 욥이 우리들한테 도전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과연 우리들에게 이 고통당한 욥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소위 열린 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과연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정말 주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열린 귀를 과연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재난당한 사람, 고통당한 사람을, 여러분 결국은 그들이 당한 비극은 그들의 잘못과 정비례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너무 쉽게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그들을 만들어 버리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결국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그런 소위 전쟁 중에 하나가 소위 종교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종교 전쟁. 물론 지금 기독교와 이렇게 이슬람, 이 종교도 치열한 싸움과 그런 갈등 속에 있지만, 같은 교회 속에서도 정말 원수같이 싸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이 욥기를 통해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의 그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열린 귀. 저는 제가 이제 그 신학을 이제 토론토에서 제가 영성 신학을 공부할 때 참 그 말장난 같았지만, 참 제가 이렇게 저한테 울림을 줬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홀리 리스닝이라는 표현이었어요. 홀리 리스닝. 홀리 리스닝. 여러분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거룩한 듣기. 거룩한 듣기. 홀리 리스닝.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통 이제 존 스토트 같은 사람도 그렇게 표현하죠. 왜 하나님은 두 개의 귀를 우리에게 주셨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열린 귀로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쪽 귀를 주셨고, 근데 또 하나의 귀를 주신 것은 세상의 외침과 아픔에 대해서 열린 귀를 갖도록 하나님은 또 하나의 귀를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열린 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열린 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부르짖음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열린 귀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닫힌 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대의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린 귀를 가질 수 있지만 세상의 부르짖음과 아픔에 대해서는 닫힌 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저는 지금도 잘 이렇게 못하고 있지만, 저는 참 교회 속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앞선 분들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느냐, 언제나 저도 그렇고 교회 앞선 분들은 언제나 말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저에게 교회 지도자들은 주의 깊게 듣는 분이 아니셨고, 그분들은 언제나 말하고 계시는 분이셨고, 사람들이 어떤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해도 언제나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답은 똑같았던, 그래서 한 번씩은 더 이상 그분들에게는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왜? 답은 언제나 똑같았으니까.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이야기해도 언제나 답은 회개해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너에게 문제가 있다, 언제나 답은 똑같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교회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의로움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들이 던져진 그 불행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그럼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실한 마음, 그들의 분노, 하나님을 향해 이해할 수 없는 그 불가해적인 그런 질문과 의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15장에 이 엘리바스가 던졌던 이야기가 욥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부분만 2절부터 본다면 이 이야기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그 불안당과 같은 사람이죠. 교만에 사로잡혀서 누구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자기 잘난 척에 빠지고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던지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나님도 칭찬하셨던 욥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도 인정하신 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그냥 좀 두 가지 그냥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데,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교회 또 지도자들은 여러분 이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필요하고, 백성들의 아픔과 또 그 외침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5년 정도 캐나다에 있으면서 이 거룩한 듣기라는 게 얼마나 정말 파워풀한 건가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던 순간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한 주에 한 번, 그리고 나중에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한 신실한 분 앞에서 제가 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분은 저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만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잠잠히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제 삶 속에 제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해 오시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되살리면서 이야기할 때, 저 정말 그때 많이 울었어요. 많이. 그분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저한테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준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냥 듣고 계셨어요. 지금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인정하면서 그냥 그분은 그냥 가만히 듣고 계셨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움직임을 그가 정말 이렇게 느끼려고 그냥 잠잠히 듣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 삶을 해석해 주시고 저의 아픔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그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그분께 그냥 이야기하고 그분은 듣고 있는 가운데 제 삶 속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영성신학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제가 배웠던 가장 큰 두 가지, 첫 번째는 결국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여러분, 듣기, 홀리 리스닝, 거룩한 듣기. 정말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 1장 우리가 다 살폈지만 거기에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에 그 예루살렘에 등장하셨을 때 첫 번째 그것을 묘사하는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은 듣고 질문하셨어요. 듣고.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실 때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에게 저는 참 뼈저리게 하나 깨달았던 게 뭔가 하면 그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내가 내 입에 말을 줄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참 이렇게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정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참 이렇게 유학하는 기간 동안에 조금이나마 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결국 리스닝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침묵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힘은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듣는 자의 자세를 취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 능력을 교회가 상실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고난당하고 있는 이 욥을 향해서 이런 독한 말을 퍼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는 가운데 그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욥처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엘리바스와 세 친구처럼 정말 믿는 성도들에 의해서 그들의 영혼이 갈갈이 찢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그 재난당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구절, 우리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제가 읽었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자막을 한번 비춰주시죠. 5장 23절 24절. 여러분, 여기에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죠. 이제 금요일 새벽에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이 축복해주는 내용,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수준만큼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입니다. 너희의 올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영은 우리 인간 존재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부분이 영입니다. 영. 그리고 이제 혼은 무엇이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몸과 그리고 이 피조 세계와 관련된 지성, 감성, 의지,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여기 혼에 속합니다. 혼. 여러분,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부분이고, 혼은 나 자신, 몸과 그리고 또 피조 세계와 관련해서 지정이, 관계를 맺는 지정의, 이 모든 것이 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몸은 행동하는 곳이, 행동하는 곳. 바로 눈에 보이는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가 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울이 기도했던 게 무엇이죠?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 그리고 나 자신 몸을 통제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그 혼,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세 번째, 행동이 일어나는 이 몸, 이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홀리 리스닝, 거룩한 듣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음성에 판단과 정죄 대신에 홀리 리스닝, 거룩한 듣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이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시며 다듬어 주실 때,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열린 길을 가지고 거룩한 듣기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우리 한국, 우리 이제 참 시대가 자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자기중심적으로 가면서 참 이 혼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들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흠없는 자로 바로 보존되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또 성숙하는 것들에 대한 열망들이 여러분 다 사라지고, 모든 갈망은 여러분 바로 외적인 성취로 모아져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된 저의 영, 그리고 정신적인 영역과 관련된 저의 혼, 그리고 제 행동이 일어나는 몸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조금 더 흠이 없이 주님 보존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저의 영과 혼과 몸이 사용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살리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저를 세워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